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5일, 6일 이렇게 3일 동안 연휴를 하게 됐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블 본문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4일, 5일, 6일, 3일 동안 에스라 말씀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니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읽는 에스라는 역대하에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와 같은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열왕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하고 역대하는 그 마무리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역대하는 그렇게 끝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를 보여주면서 역대하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 그 부분이 에스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끝나는 부분과 에스라 시작하는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역대기의 저자가 동일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닮은 왕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왕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스라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포로된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조상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처음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크게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전 무너진 것 기억하면서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새로 놓이게 되어진 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을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그것. 그런데 이제 다시 그것을 기초를 놓고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 과정.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기쁨과 통곡이 한데 뒤엉켜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삶의 중심으로 돌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자녀들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폴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것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나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보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곡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 조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던 것,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을 씀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 있는 질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열어주시옵소서. 5월입니다.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고 아르폰테스.